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근심과 염려의 그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평온케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께 처음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주의 날개 아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시고 우리 유일한 반석이 되시는 그 영광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영원한 힘이 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화려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또 주님, 우리가 억울한 일이 많지만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삶, 비록 작은 힘이지만 그 힘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것을 나눠주는 삶, 이것이 우리가 유일한 행복일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이걸 정말 주님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행복을 주님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양이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늘 아래에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다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정결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삶에 아버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행복이 유일한 행복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행복일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삶을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시간 우리를 아버지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의 성령 충만함이 함께하여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크고 놀라운 것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비록 작은 나의 삶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크게 들어쓰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그 아버지 부모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경외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버이 주일로 열정 청소년 그리고 새벽 이슬 청년교회가 함께 주관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62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저희 이혜원 청년께서 대표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온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화목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정 청소년과 새벽이슬 청년이 연합하여 어버이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어떤 상황에도 공경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 된다고 하듯이 우리 모든 가정의 부모 또한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 자녀들에게 세상의 흥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절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신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힘이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광고는 눈으로 읽어주시되 중요한 광고는 목사님께서 따로 말씀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곽규민 청년이 성경 봉독 올리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께 드리는 영상 편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다윗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난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주은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희 부모님은 감사합니다. 착한 부모님이요. 항상 저를 사랑해주시고 이해해주시는 부모님입니다. 잔소리가 많을 정도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부모님이에요. 나쁘지도 착하지도 않은 부모님. 제가 하고 싶어하는 걸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사랑이 많은 부모님입니다. 친구처럼 친근하고 재밌는 부모님이십니다.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저의 의견을 존중해주시고 믿어주시는 분입니다. 귀여우신 부모님입니다. 요즘에 좀 귀여우신 부모님입니다. 무서울 때는 무섭지만 친절할 때는 한없이 친절하고 정말 마음이 넓으신 부모님입니다. 맛있는 맛 해줘서 언니랑 저랑 낳아준 거. 저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저를 위해 희생하신 것 친구들하고 더 많이 놀게 해주세요. 감사한 점은 제가 요즘에 사춘기라서 화를 많이 내고 투정 많이 부리는데도 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바라는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항상 저를 챙겨주시고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바라는 점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랫동안 사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 바란 점은 불교를 너무 많이 믿으세요. 몸도 아프다는데 108배나 하러 다니시고 믿고 싶을 때만 믿는 그냥 아주 선택적 불교십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불교시니까 선택적 기독교도 한번 해보시는 걸로 저는 바람이 좀 있고요. 저한테 좀 이제 11조 한다고 뭐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눈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시고 저를 낳아주시고 공부할 때 그냥 알아서 할 수 있게 그냥 놔두는 게 감사한 거고 다른 것은 없어요.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거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저를 낳아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돼서 그게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은데 키우시기 참 힘드셨을 텐데 항상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바라는 점은 용돈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렇게 열심히 키워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라는 점은 제 아버지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여태 저희를 20년 동안 길러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저희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해주셔서 그 점이 감사합니다. 바라는 점은 딱히 없지만 어머니 아버지도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앞으로도 아프지 않고 빨리 낫기를 바라야죠. 동생들을 배려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속 많이 안 썩이고 더 엄마 아빠의 귀여운 막내딸 되도록 할게요. 네,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효도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잘 믿는 그런 아들이 되겠습니다. 부모님께 좀 더 감사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그다음에 부모님 말도 잘 듣고 효도하는 그런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효도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부모님한테 효도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모님 속 안 썩이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부모님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속 좀 덜 썩이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 존경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사랑해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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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예,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영상까지 우리 학생부, 우리 열정 청소년교회에서 우리 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특별히 70세 이상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좀 자그마한 선물을 마련해 줬는데요. 오늘 우리 유창식 성도님은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 70세 이상 우리 김진남 권사님 우리 잠시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뭐니 해도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제 식사할 수 있도록 이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좀 현금을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 드릴 때 여러분도 함께 우리 좀 박수로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권사님.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들 안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도 믿음의 가정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낳은 부모를 우리가 기쁘게 하고 또한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을 하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주고 늘 우리가 정말 효도하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한 저마다 고향에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있는 처소인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못다한 그 사랑과 효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또한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공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 축복하고 또 우리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가족 축제 예배 안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21일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1시나 점심 식사를 빨리 하고 바로 모여서 온가족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강에는 우리 조정훈 목사님, 우리 선교단체 CCC
우리 경기 화성 지역 대표시고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으로서 또 우리에게 특강을 또 함께 나누어 주십니다. 이 나누어 주신 이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마련한 레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요 의자 배석이 이렇게 D자로 해서 우리 아이들로부터 작년까지 해서 이 안에서 우리 공동체 훈련과 공동체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좋은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특별히요 우리 타코야끼를 식사 후에 또 간식으로 1인당 우리 10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씩을 다 또 간식으로 함께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가 좀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좋은 교제와 나눔의 시간이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단기 선교가 여러분 항공기 예약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리가 제가 2사람, 3사람 이렇게 해도 예약을 해봤는데 그 자리도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재정도 좀 더 준비하고 기도로도 준비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다시 일정을 잡고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요 너무 아쉬워서 우리 학생 청년 우리 아직도 국내에 성지 순례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여수도 있고 군산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있는데 국내 성지 순례 및 뭐 기독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가 전국 일주를 투어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교회 주관으로 우리 실만한 물가게 온가족 바베큐 파티가 5월 28일 다다음 주 우리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테라스와 더불어 올해서 진행을 하니까 또 행복한 식탁의 교제가 되길 바라고, 이후에는 또 원래회가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원래회를 각 성교회마다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대표 기도는 우리 김인자 권사님, 우리 청소 식사주는 3조 최경희 권사님 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한현선 집사님께서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서 송탄 소재의 서울 제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건강과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외에도 우리 교우와 가족들을 위한 중보기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옆 사람하고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좀 반갑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매번 큐티마다 그리고 가정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가정 예배의 본문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양육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우리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바로 엔게디라는 이 광야에 어느 한 동굴에 은신한 이 다윗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아직 안 되었지만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무엘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이 엔게디 광야에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사울 왕이 갑자기 배가 아팠는지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이 어느 한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동굴이 어떤 동굴입니까? 이 캄캄한 곳에 다윗과 그 다윗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동굴에 숨어서 은신하고 있는 그 동굴로 가서 볼일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호의 찬스입니까? 어떤 기회죠? 오늘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기회를 보면서 다윗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24장 4절 상반절 말씀만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언젠가 당신에게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제야 정말 저 사울 왕의 목을 베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기회입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요 바로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복수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죽여야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은 결코 좋은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죄했던 다윗과 그와 함께 피신했던 모든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이제 몰아가지고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울을 죽여야만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목을 베는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에 압제당하는 바로 백성들이 자유를 얻는 시간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죽여야만이 바로 자신이 왕위로 즉위가 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정치를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를 죽이는 순간이 모든 방황을 마치고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바로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다윗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오늘 굉장히 의외의 행동을 하는데, 오늘 사무엘상 24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오늘 사울의 그 도포자락, 옷자락의 끝자락만 베어가지고서 그렇게 표식만 하고 그냥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오늘 두 부류는요, 저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해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지금 용변을 보러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온 것을요, 다윗의 사람들은 어떤 기회로 봤다고요? 이제야말로 그의 목을 보고 우리가 보복할 기회가 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죠. 이 사람을,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름이 아니라 용서할 기회다라고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정말 이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은 이때야말로 내 원수를 우리에게 붙였기 때문에 이 원수 사울 왕의 목을 뺄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은 그게 아니라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참 분별하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의 해석이 얼마나 다 다양한지 몰라요.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어떤 집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한 집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을 보면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집안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라고 하면서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바라본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안의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를 보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더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서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징계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이렇듯이 우리는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너무너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분별하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동일하게 오늘 이 사울과 같은 이 기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과거의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일의 나치 시대 때 여러분 600만 명의 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바로 히틀러라는 악명 높은 독일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본회포라는 이 목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히틀러를 암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오늘 그렇게 많은 학살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그런 욕망에,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세계의 모든 질서를 흐트러뜨리며 그리고 그 세계의 영토의 욕망에 의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만행을 보면서 이 보노페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암살에 가담을 했다가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감옥에서 마지막 생명을 마무리한 사람이 본헤포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신학자 그리고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악독한 지도자 히틀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 아니다라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정말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의를 이루는 것이고 정의로운 행위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억압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또 무지한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울 왕에 대한 최고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바로 용서의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복수의 기회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때야말로 죽일 수 있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진정한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용서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의 절호의 기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복수하고 싶은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고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엉망진창하게 만들어버린 우리는 그런 대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로 근심하게 만들고 나로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절호의 기회, 여러분에게도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기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바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때 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복수, 그런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순종하기는 힘들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복수의 칼날을 거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최고의 복수는 절호의 기회 때 복수의 칼을 거두는 것이다. 우리가 복수할 수 있는 타이밍에 칼날을 거두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분노가 아니라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파괴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건설과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분노의 복수가 아니라 이때야말로 복수의 기회가 아니라 바로 절호의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라는 것을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옷자락만을 베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목이 아닌 옷을 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여전히 사울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 왕을 어떻게 내 개인적인 감정과 내 환경과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그를 처치할 수 있으랴?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는 권위와 권세가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는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권위와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자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이에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없이 우리 가운데 세워진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히틀러도 무엇입니까? 히틀러가 그냥 무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면 속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히틀러를 세우심도 허락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처단하고 싶고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생각과 생각으로서 정말 이런 대통령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왕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롭지만 그런 왕들도 그런 대통령들조차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심 없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법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죠. 이런 대통령은 없어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의 대통령 가운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복하고 우리가 처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분이요, 어떤 정권의 대통령이 되니까요 자기는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니까 정치적인 색깔도 다르고 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 대통령이 빨리 내려오기를 기도하고 있대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고 보복하고 비방하고 끌어내리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내가 내 감정과 내 정치적인 성향과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내가 처단하고 내가 보복하고 내가 목을 베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권세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권세와 직분, 여러분 제가 대통령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섭섭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없으면은요 사이비 집단입니다. 사이비 집단은요 여러분 추앙하는 교주에게 섭섭한 게 없어요. 오직 맹종과 오직 추앙과 오직 경배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섭섭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렇게 할까? 왜 우리 목사님 저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까? 왜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요렇게 할까? 우리가 섭섭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복하고 처단하고 비방하고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의 입술로나 우리의 모든 삶으로서 우리가 보복하거나 우리가 정말로 어떤 그런 칼날을 휘둘리고 비방의 칼날을 휘둘리거나 모욕의 왜곡의 칼날을 휘둘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찌 손을 댈 수 있을까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교사들, 우리 모든 사역자 리더,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투표해서 뽑은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제비를 뽑았지만 그것을 세우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갖는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우리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 때로는 임원들, 재직들, 때로는 중직자들이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막 비방의 칼날과 우리 안에 정말로 복수의 칼날을 막 휘두르고 싶은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사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집사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임원들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보복하고 내가 처단하랴. 이것은 내가 할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런 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은 누가 세우셨어요?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예? 우리 가정의 부모님의 권위와 권세는 누가 세우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끔씩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가끔씩 우리가 기사를 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때린다고 하거나 뭘 한다거나 뭐 돈 안 주고 용돈 안 준다고 방문을 걷어차거나 뭐 한다거나. 여러분, 이런 기사의 내용들을 요새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요새 정말 싸가지 없는 학생들이 얼마나 기사에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은요, 학생들은 절대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떤 비방이나 모욕이나 뿐만 아니라 불만과 분평을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가져서는 안 돼요. 왜?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과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이 아무리 자기들 부모 욕하고 욕 배틀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 껴서 같이 복수의 칼날을 여러분 휘두르면서 우리 부모님을 욕하거나 여러분 모욕을 주는 비방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 학생 청년들은 그치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성들도요, 우리 기성세대들도 절대 뭐예요? 그 어머니들 있잖아요. 앞에 뭐가 들어가죠? A, B, 시어머니들, 아니면 뭐 시아버지, 아니면 장인, 장모, 여러분 비방하거나 이렇게 욕하는 얘기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권세와 만남에도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권위로, 권세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가 뭔가 갚으려고 자기가 비방하고 자기의 입을 더럽히거나 자기의 손에 피 묻히는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와 권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24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비방하고 우리가 왜 보복하려고 하고 우리가 왜 목을 베려고 하고 우리가 왜 직접 손에 피를 묻히려고 여러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통쾌함을 느끼고 그게 정의인 줄 알아요. 그게 공의인 줄 압니다. 그게 뭔가 대단한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다윗은 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오늘 사울왕 당신과 나 사이에는 여호와께서 계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실 것이지 내가 내 손으로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신앙?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요,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이 손에 피를 묻히고 여러분의 입술이 더러워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은혜가 되지 않고요, 여러분이 삶이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보복의 기회, 여러분 보복의 상황이 오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내 손으로 내가 처단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나와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믿음의 성도들이요, 오늘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갚고, 여러분이 뭐 정의롭고, 여러분이 공의롭게, 여러분이 피를 묻히면서 무언가 정말로 비방하고 무언가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모든 공동체와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이 잡아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막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칼부림을 치면서 여러분 비방하고 모욕하고 서로를 죽이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정말 질서가 잡히는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다치고 여전히 깨어지는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잡아가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해달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질 때 오히려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아름다운 사랑과 행복의 공동체가 여러분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자기가 막 보복하고 싶어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굉장히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런 민족적 갈등이 있죠. 자,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9장 54절도 읽을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여, 우리가 불을 내려가지고서 저 사마리아인들을 다 태워버리고 다 멸해버릴까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안에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에 대한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는 것이죠.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알죠.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722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아수르가 바로 펼쳤던 정책이 뭐냐? 혼합 정책입니다. 정통적인 유대인들 하여금 정통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파하기 위해서 바로 아수르의 남자들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여인들과 강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요, 사마리아인을 볼 때마다 어떤 취급을 합니까?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종족이 아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죠. 바로 그 사마리아인들이 지금의 누굽니까? 바로 팔레스타인들입니다. 지금이 얼마나 유다와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들이 서로, 우리는 정통이고 너희는 잡종이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지금도 여러분 미사일을 쏘아대고 뭘 쏘아대고, 여러분 뭐 하마스를 쏘아댔다 뭐 했다, 여러분 기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과 이 사마리아인들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민족적 갈등이 지금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맞아들이지 않자 이 제자들이 뭡니까? 민족적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죠. 이 개만도 못한 저 사마리아인들이 말이야, 주님, 우리가 저 불을 내려서 저들을 그냥 다 태워버리고 멸해버릴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죠. 그들의 마음의 감정과 그들의 마음의 악독함과 그들이 정말로 칼날을 뽑아 정말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감정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꾸짖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디를 보더라도요, 우리는 복수가 결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에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복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단하고 우리가 막 정의로운 것 같죠? 우리가 막 비방하고 우리가 막 판단하고 정지하고 하면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가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위선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교만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의 진노예요. 자기의 진노.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해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대통령이 되면요, 자기가 굉장히 정의롭다는 듯이 막 비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왜 국민을 압제할까? 그건 해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요 계속 여러분 해마다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정의롭습니까? 그들이 공의로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의 본질은요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 자기의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비방하고 마음대로 막 칼날, 정의의 칼날, 공의의 칼날인 것을 위장해서 그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교만이고 여러분 위선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싸이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모든 이 밭을 일굴 때도 무엇입니까? 이삭과 가라지를 가만 내버려 두어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구별하려고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김에도 불구하고 알고 그걸 자칫해서 웃는 가라지라 정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가라짐에도 불구하고 그 가라지를 우리는 알곡이라고 정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위험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 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칼을 집어넣는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보복할 기회가 올 때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그때 나의 중심성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분노가 용서가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회복되는 거예요. 그로부터서 나로부터 기쁨과 소망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찬양 부를 찬양인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복할 기회가 왔을 때 우리의 칼을 들어 목을 베어서 그 피 흘림을 보면서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여러분 행복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복수할 절호의 기회 때 그 복수의 칼을 집어넣어서 용서할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복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속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늘 우리의 대적과 원수를 두고 우리가 무언가 갖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끼는 그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되었으면 좋겠고 죽었으면 좋겠고 뭔가 저주의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는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게 공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진노하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복수하고 원수를 갚을 때 진정한 나의 행복이 왔다.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우리가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복수의 칼을 집어넣는, 그게 바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고 여러분 기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 함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복수할 기회가 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일이 많고, 우리에게 눈물 날 일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절호의 기회가 복수의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서 하나님 용서할 기회, 우리가 사랑할 기회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성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오직 너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좇으며 살아감으로써 아버지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와 나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 손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며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인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한 삶은 바로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비방하고 내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보복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축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를 가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눈물 나는 일들이 많고,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여 하나님 내가 갚아주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대적이, 나의 원수들이 내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봐야 내가 통쾌하고, 그때서야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는 자를 내 손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사이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를 대신하여 보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진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중심성 안에 있는 내가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 우리의 복수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갚아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보복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입으로 더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손에 하나님 더러운 피들이 하나님 묻혀지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 세우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행하거나, 하나님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 공경하며 사랑하며 존경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세우신 우리 부모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우리 부모에서 태어났냐 원망하고, 왜 나는 가난한 부모에서 태어났냐 우리가 원망했던 우리들이 입술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공경하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니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건설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멸망이 아니라 다시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권세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내 입술로 내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갔던 다윗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